오늘 이 시간은 당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쓴 사람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라고는 보기가 쉽지 않은 말들을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죠. 악한 자의 길이 형통, 평안함은 무슨 까닭입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를 좋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따지듯이 얘기합니다.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따지듯이 질문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악한 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예레미야가 활동했을 당시는 남유다, 이스라엘이 두 개로 갈라졌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권력자들 또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었어요. 나라가 망할 때가 되니까 얼마나 나쁜 놈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그 악한 자들이 다 해먹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들을 보며 분노를 한 것입니다. 평소 예레미야 성격과는 달라요. 근데 이 분노가 지나칩니다. 예레미야가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악인들을 심으심으로 열매 맺었거늘 그들 마음은 멉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마치 하나님께서 이 악인들을 키우고 이 악인들이 이런 악을 하게끔 하고 계시다라는 뉘앙스가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지금 어떻게 보면 너무 화가 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가만히 두시니까 이들이 벌도 안 주고 가만히 두시니까 이들이 이렇게 나쁜 짓을 하고 우리를 이용해 먹고 나라를 망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의 잘못을 하나님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 같은 말을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창세기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아담에게 야단을 치잖아요. 너 왜 그거 먹었느냐? 내가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때 아담이 뭐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만들어 나와 함께한 여자가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핑계를 대는 거죠. 하나님 탓을 하는 거죠. 남 탓을 하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도 지금 보면 악인들의 탓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느헤미야는 어떨까요? 자, 보세요. 악인들은 나쁜 놈들입니다. 근데 왜 형통합니까? 악인들 나쁘다고 하죠. 두 번째, 그 악인들을 가만히 두는 하나님도 잘못입니다. 하나님 탓을 하죠. 이제 느헤미야 자신은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봅시다. 3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보시며 죽을 나를 위해 그들을 구별하소서. 나와 그들은 구별해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절을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드리면 이랬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는 나를 아시고 하나님 저를 아시지요. 저는 그 악인들과 다른 걸 아시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려낸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악인들은 끌어내시되 죽을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소서. 악인들은 끌어내어 구별하되 나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분법적 사고로 가는 거죠. 남유다의 멸망 직전에 권력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은 악인으로 딱 못 박아두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 자신은 의인으로 못 박아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인들은 망해야 되고 나는 구별되어 죽지 않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평소 예레미야의 모습과는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하면은 별명이 뭡니까? 그렇죠. 눈물의 선지자 아닙니까? 예레미야는요 남유다의 멸망할 때 최후의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나라의 멸망을 직접 본 사람입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사람이 잘 될 때야 좋지만은
잘 안 될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근데 그거를 끝까지 봐야 된다는 것 자체가.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겸손한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1장 6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를 때 예레미야가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여 보소서 나는 뭐다? 아이라고 그럽니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릅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을 아이라고 말할 정도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문제를 보면서 지적하고 야단치기보다 눈물 흘려주는 선지자가 예레미야였고, 사람들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이다 겸손한 선지자가 예레미야였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오늘 본문에서의 예레미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예레미야가 아닌 거예요. 이건 뭘 뜻할까요? 시험에 든 것이죠. 예레미야가 지금 시험에 든 것입니다. 한참을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다 했지만 백성들은 변하지 않고 악인들은 득세하고 거짓 선지자는 예레미야를 막 공격하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시험에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악인들이 저렇게 득세하는 게 정상입니까? 하나님 탓 아닙니까? 저들을 저렇게 버려두려 준 게 하나님 탓이지요. 하나님 저는 저들과 구별되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예레미야가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만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합니다. 왜? 이것이 예레미야의 본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예레미야와 같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피해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만나도 아무 항변할 수 없고, 오히려 내가 기도하고 참고 견디고 수습해주는 역할들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이 나라에서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내가 가서 사과하고 내가 가서 뒤처리하고 그냥 아무 대꾸도 안 하고 야단도 안 치고 그렇게 우리는 이 사회와 국가와 교회를 섬겨왔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바뀌질 않는단 말이에요. 오히려 악인들은 더 득세하고 더 나를 이용해 먹고 더 나는 피해자가 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예레미야처럼 시험에 빠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왜 맨날 이렇게 당하고만 있어야 되지? 나는 왜 맨날 이렇게 피해만 봐야 되지? 그러면서 저 사람 탓도 하고 하나님 탓도 하고 나는 의롭다라는 마음도 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레미야와 같은 상황 속에서라도 절대 남과 나를 구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예레미야의 항변 앞에 하나님의 대답이 뭔지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7절에 나오죠. 내가, 여기서 내가는 누구예요? 내가가 누구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내가 내 집을, 여기서 내 집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내가 내 집을 버리고 내 소유도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죠. 내가 내 집과 내 소유를 다 버리겠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소유가, 여기서 내 소유는 또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죠. 내 소유가 사자같이 되어 나를,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나를 향해 소리를 지르므로. 자, 이 두 말을 합쳐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사자같이 나에게 소리를 내므로 내가 이스라엘을 버리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항변 앞에 답을 하신 게 이겁니다. 나는 이스라엘을 버리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너와 나 또는 그와 너가 구분이 되고 있질 않아요.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질문할 때 악인과 나를 구분해서 질문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 악인과 예레미야를 구분짓지 않고 있어요. 예레미야나 악인이나 다 내 소유, 내 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너는 의인이고 이스라엘은 악인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너도 이스라엘에 속해 있고 너도 악인들의 무리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쭉 보세요. 13절까지 아니 12장 전체를 다 보셔도 너는 의인이다라는 말이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몇 주 전에 읽으면서 예레미야는 분명 하나님 앞에 악인들이 왜 득세합니까? 나는 의인이지요 라고 질문했으면 하나님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그렇다. 그 악인들은 내가 멸망시킬 거다. 너는 믿음을 지켜라. 이게 정상적인 대답 아닙니까? 근데 제가 이 본문을 읽어보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 소유, 내 집, 이스라엘은 다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대답하시더라고요. 여기에서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여기에서 제가 느낀 것은 뭐냐?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시험든 마음을 다 잡아주시는구나. 예레미야가 하도 시달리다 보니까 나는 의인이고 저놈은 악인이고 저놈은 빨리 망했으면 좋겠고 나는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원래 예레미야의 마음이 아니거든요. 원래 예레미야의 마음은 이스라엘의 죄를 떠안고 눈물을 흘리는 눈물의 선지자였는데 아무리 눈물을 흘려도 변하지 않으니까 이 예레미야가 이제는 시험에 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 모르겠다. 저놈들은 망하든 말든지 나는 모르겠고 하나님 저는 의인이죠 라고 된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래도 너는 저 악인들을 품고 눈물을 흘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고 저는 이 말씀을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예레미야에게 그 악인들의 죄가 누구 탓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구 탓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탓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가 말하는 권력자들, 네가 말하는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그 사람들이 악인임에는 분명하지만 그 사람들의 죄에 대하여 너는 의인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불렀을 때 너만 의인이라서 부른 것이 아니라 네가 그들의 죄를 떠안고 같이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라고 너를 부른 것이지 그들은 악인이니까 벌받고 너는 의인이니까 잘되라고 부른 것이 아니다라고 하나님이 간접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반응을 해야 될까요? 이번 명절을 지나시면서 여러분들 참 어려운 일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막 친척들 만나고 또 형제들 만나고 했을 때 저 사람은 왜 저런지 모르겠다. 저 사람은 왜 저런지 모르겠다. 우리 그런 생각들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바꿔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이나 나나 형제지간이고 별반 다를 것이 없는데 우리는 자꾸 너와 나를 구분시켜 놓으려는 거예요. 너는 이렇고 나는 이렇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상대방에 대해서는 단점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어떻게 하든지 나는 그 단점과 문제점이 해당이 안 된다는 쪽으로 자꾸 생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내다 오면 나도 모르게 내가 이기적이고 편협한 사람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는 피해자, 하나는 가해자. 그런데 요즘 이 시대 사람들은 다 자기가 피해자래, 피해자. 아무도 가해자가 없어요. 지가 사람을 찔러 죽여도 내가 막 귀신이 들려가지고 정신질환이 있어서 내가 그랬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집행유예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감옥에 안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요, 가해자가 없어요. 가해자가. 다 피해자예요. 다 피해자. 누가 딱 잘못을 하면 선을 딱 그어버립니다. 그리고 모른 척합니다. 나도 사실은 저 사람한테 피해받았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이죠. 이해는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시달리고 힘들고 어려웠으면 그런 마음을 가질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마음을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누굴까요? 피해자도 가해자도 아니라 당사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사자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당사자는 가해자는 아니에요. 그죠? 직접적인 가해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스스로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간접적인 가해자임을 인정하는 사람이 당사자죠. 이런 거죠. 애가 누굴 때렸어요. 그러면 우리 애가 가해자죠. 부모는 누가 됩니까? 가해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부모가 경찰서에 가서 얘가 내 애입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 부모는 뭐가 되는 거예요? 당사자가 되는 거예요. 가해자는 아니지만 내가 책임을 지겠다고 나섰으니까 당사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가해자고 모두가 피해자인 이 세상 속에서 당사자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두가 나 몰라라, 남 탓만 하고 내 탓은 없다라고 핑계를 대고 그 자리를 외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장로교회 통합교단에서 그 명성교회 불법 세습 문제로 그 총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불법 세습은 잘못이다. 그래서 그렇게 결론이 났어요. 그리고 재판국도 다 해산을 시켜버렸어요. 그 재판을 다시 합니다. 근데 그 재판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재판 그 영상을 제가 봤거든요. 목사님들이 나와서 막 이렇게 막 명성교회 잘못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과연 그것이 명성교회만의 잘못일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명성교회의 그 불법 세습에 대해서 나와서 얘기하는 목사님들 중에 아무도 우리 모두의 잘못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안타깝더라고요. 우리 교단의 잘못이고 우리 목사들의 책임이고 우리 모두 회개하자라는 말이나 기도가 없고 그냥 명성교회 잘못됐으니까 저 교회 매장시키자라는 식으로만 흘러가고 있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도 혹여나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 우리 직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나라와 세계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에 대해서 이건 이래서 잘못됐고 저건 저래서 잘못됐으므로 네가 책임져야 되고 네가 책임져야 된다고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게 얘기한다고 여러분들을 탓하거나 야단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잘못이 아니더라도 내 탓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내가 피해자다 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당사자입니다, 나한테 책임을 물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가족 안에서도 자녀가 문제를 일으켜도 네가 책임을 져라, 형제, 내 동생이, 내 형이, 내 오빠가 문제가 일어나도 그건 오빠 문제지, 동생 네 문제지 라고 말하는, 가족 안에서도 당사자 의식이 없어지는 시대가 됐어요. 예전에는 가족 안에서 누군가 문제를 일으키면 가족들이 벌떼같이 일어나서 그걸 다 책임을 져주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지금은 가족 안에서도 문제가 일어나면 내 자녀에게, 내 형제에게, 내 부모에게 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는 잘못이 없다라고 빌라도처럼 손을 씻는 것이죠. 그렇게 해도 됩니다. 세상은 탓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불법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기뻐하지 않으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스티커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 탓이요라는 스티커, 1990년도에 바로 천주교회에서 만든 스티커입니다. 40만 장을 만들었답니다. 김수환 추기경 돌아가셨는데 우리나라 종교인들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 중에 한 분이죠. 이분이 이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로소이다 이렇게 했어요. 이거 덕분에 천주교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 40만 장의 스티커가 한순간에 없어졌답니다. 그래서 천주교인들이 이거를 자기 승용차 뒤에다 딱 붙여놓고는 그렇게 천주교의 신뢰 회복을 앞장을 섰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천주교회가 지금 기독교보다 훨씬 더 신뢰받는 종교가 되어진 거예요. 신뢰라는 것은 잘잘못을 가린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잘못이 없고 너는 잘못이 있고 그러니까 나는 잘했고 나를 믿어줘. 세상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신뢰는 내 탓이다라고 고백할 때 오히려 네가 죄인이지, 네가 잘못했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아니야, 나도 잘못했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좋은 일에 대해서는 내 덕이다 라고 말하지만 나쁜 일에 대해서는 네 탓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허리가 아파서 병원을 갔더만 척추 수술을 해야 된다고 진단이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뭐 더 검사는 안 하고 그럼 이거 돈이 얼마나 듭니까? 물어봤더만 800만 원이 든다는 거예요. 검사비하고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옆 사람, 다른 사람이 의논을 해보니까 그거 실손보험을 들면은 그거 다 나온다고. 그러니까 실손보험을 들으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실손보험이 그럼 얼마나 드는데요? 그러니까 월에 한 10만 원 정도 내면 된다고. 그러면 800만 원 그거 다 받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래야 되겠다. 내가 실손보험을 들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 병원에 가서 진단받았고 검사받고 진단받아서 보험금을 다 먹어야지. 그런 생각을 딱 했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교회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자꾸 마음을 불편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왜 이래 불편하나, 왜 이래 불편하나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허리가 아픈데 이거를 실손보험을 들어가지고 보험금을 타먹으려고 했다는 그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이거는 보험 사기지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보험 사기지. 내가 병력을 숨기고 보험을 들고 그 보험금을 타먹으려는 거는 다른 사람이 낸 보험료를 내가 도둑질하는 거잖아 라는 생각이 딱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실손보험을 안 들었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에게는 과연 그런 도덕성이 있는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호주에는 담배 한 갑이 얼마인 줄 아세요? 우리나라 담배 한 갑 얼마입니까? 예? 한 5천 원 합니까? 우리나라 담배 한 갑 5천 원인데 호주는요 담배 한 갑 2만 원이에요. 2만 원. 근데 담배 한 갑을 2만 원 받는다고 호주 사람들이 금연을 하느냐?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도덕성이 바탕이 안 되면 아무리 돈을 많이 내라고 해도 그거 안 따라가는 거예요. 다 편법을 쓰고 다른 방법을 쓰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 세상의 문제들 앞에서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나는 아무 잘못이 없고 이거는 정치인들 탓이고 이거는 기업인들 탓이고 이거는 저 사람 탓이고 이거는 저 사람 탓이고 그렇게 해버리면 법적으로는 문제될 게 없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은 못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재판 자리에서
어떤 죄인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저는 기차문을 열어줬을 뿐입니다. 저는 상관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저는 그냥 시신들을 처리해 줬을 뿐입니다. 저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독일 군인이었던 것입니다. 유태인 학사라는 수용소에서 일했던 독일 군인. 그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나는 수용소로 들어오는 유태인들의 열차 문을 열어줬을 뿐이고, 나는 상관이 시키는 대로 가스실에 가스를 틀었을 뿐이고, 나는 위에서 시키는 대로 그 시신들을 처리했을 뿐입니다. 내가 무슨 잘못입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했던 그 모든 행위들은 사람을 학살하는 행위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 모든 것을 남 탓을 하는 것이죠. 상관 탓을 하고, 독일 탓을 하고, 히틀러 탓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과연 그 나치 군인이 그 사람만 그런 잘못된 모습을 갖고 있을까요? 저는 그 나치 군인이나 저나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어떤 문제가 딱 생기면 이거 누가 이랬어? 제일 먼저 그 말을 합니다. 누가 이랬냐고. 그런데 저희 집사람은 집에서 무슨 문제가 있으면 이거 빨리 이거 어떻게 처리를 해야지 당사자가 되는데, 저는 피해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제 본능적으로. 얼마나 제가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나치 전범 재판에 나와 있는 그 독일 군인이나 저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남 탓을 하고, 당신 탓이다, 누구 탓이다, 심지어는 애가 그릇을 깼다고 이거 네가 잘못했지 라고 말하는 제가 이 나치 군인과 뭐가 다를 것이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요즘 세상에 잘하면 내 덕이고 잘못하면 네 잘못이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가랑잎이 솔잎한테 바스락거린다고 얘기합니다. 솔잎은 바스락거릴 게 없어요. 뾰족하니까. 근데 이 널찍한 가랑잎이 솔잎한테 시끄러워 바스락거리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 세상이 남 탓만 하는 세상으로 변질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민족의 죄를 껴안고 사역했던 이 예레미야. 그런데 해도 안 되니까 시험에 들어가지고 하나님 저 악인들 저렇게 두실 겁니까? 하나님 잘못입니다. 나는 의인이죠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너나 나, 너와 나 구분하지 마라. 나는 너를 포함한 이스라엘 모두를 멸망시킬 것이다. 너와 나를 구분하지 말라고 예레미야를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명절 연휴 동안에 명절 왔다 갔다 하면서 아내가 실수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남편이 실수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 때문에 애먹은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친척 집에 갔더니 어떤 문제, 어떤 갈등, 어떤 싸움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거는 내 아내 탓이고, 이거는 내 남편 탓이고, 이거는 내 자녀 탓이고, 이거는 우리 형님 동생 탓이고, 이거는 부모님 탓이라고 말해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따지고 보면 그렇죠.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게 따져가면서 네 탓 내 탓 가르는 사람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교회가 다 잘 되면 좋지만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이건 네 탓이고 이거는 저 사람 탓이고, 그렇게 할 때 그 교회는 하나님이 절대 축복을 안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는 지금 모두가 피해자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피해자고, 이 나라 기업인들은 노동자들의 피해자고, 노동자들은 최저임금도 제대로 못 받는 피해자고, 이 나라에 가해자는 없어요. 다 피해자예요. 다 남 탓만 하고 있어요. 그런 이 나라에 무슨 변화가 있고 무슨 회복이 있겠습니까?
변화와 회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날 하등의 이유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당사자를 자처하십니다. 왜? 인간을 우리 예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선물로 준 자유의지를 잘못 써서 죄를 지었는데 그거를 예수님은 내 잘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걸 해결해야 되겠다. 어떻게? 내 목숨으로.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네 탓 내 탓을 가른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죠. 이것은 너의 잘못이고 이것은 나의 잘못이다. 이것은 네가 잘못했고 이건 내가 잘했다.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은 남의 잘못도 내 잘못이라고 당사자가 되어주는 것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너무 인상 깊은 장면이 있었어요.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나쁜 놈이 부모 재산이 탐이 나가지고 부모를 칼로 찔러 죽여버렸어요. 그리고는 부모 재산을 가져갑니다. 그래가지고 형사가 이렇게 막 조사를 하고 다니죠. 근데요,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어요. 그게 뭐냐? 이 그 나쁜 놈 손이 다친 거예요. 손을 이렇게 묶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엄마인가 아빠인가, 엄마인 것 같아요. 엄마 목구멍에서 살점이 나온 거예요. 그 목구멍은 또 어떻게, 목구멍이 여기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 나쁜 놈이 칼로 부모 목을 따가지고 죽여버린 거예요. 그 여기가 이렇게 벌어져 있는데 형사가 이렇게 자세히 보는데 이 목구멍 안에 살점이 하나가 딱 있는데 그 살점이 뭐였을까요? 그 나쁜 놈, 부모를 죽인 그 폐륜 범죄자가 칼을 휘두르다가 지 살점이 잘려 나가는 거예요. 그게 떨어진 거죠. 근데 그 부모가 피를 철철철철 흘리면서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 살점을 잡아다가 먹은 거예요. 왜? 요거 때문에 우리 자식 잡히면 안 된다. 물론 그게 영화니까 그런 일이 가능하겠지만 세상에 그런 사람 있겠습니까만 그걸 보면서 부모라는 저런 존재구나. 자식의 칼에 죽어가면서도 내 자식이 잘못될까봐 그 자식의 살점을 입에 삼켰는데 여기가 잘려나가니까 목구멍으로 못 넘어가고 여기 딱 남아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식이 잡히는 거예요. 나쁜 놈이. 우리에게 그 정도의 도덕성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처럼 최소한 나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라고는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사회에서, 우리 나라에서, 세계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에 대해서 그거는 저 사람 잘못이고 그거는 네 잘못이고 그거는 대통령이 잘못이고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내 잘못입니다. 나도 잘못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을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이 그대로 있으면 아무 좋은 일이 없어요. 하지만 그것이 자신을 썩어가지고 희생할 때 많은 열매를 맺는다 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벌떼같이 일어나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건 내 잘못입니다. 나를 벌하세요. 하는 가정이 하나님이 축복하는 가정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명절 이후로부터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가 문제를 일으켰건 남편이 또 아내가 문제를 일으켰건 나도 잘못이 있다. 내 잘못이다. 라고 하면서 당사자가 되어주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흠이 있는 사람이죠. 여기서 다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지만 누군가의 잘못을 대해서 그건 네 잘못이다라고 하는 게 내 잘못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당사자가 되어줄 수 있는 성도가 많아지는 교회에 하나님은 사람도 보내주시고 복도 내려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이대로 가면 큰일 납니다. 다 남탓만 하고 있어요. 남탓만. 이렇게 하면 나라 망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남탓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라도 우리 탓을 해야 되는 거죠. 내 탓이라고 해야 되는 것이죠. 전 정부의 탓도 내 탓이고, 문재인 대통령의 탓도 내 탓이고, 이 나라 경제 문제도 내 탓이고, 남의 탓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지 못한 탓이고, 내가 더 노력하지 못한 탓이다 라고 생각할 때, 그런 사람이 늘어갈 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마음을 가지고, 당사자의 마음을 가지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국가에서 책임지는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헌신하여 썩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이 없기 때문에 불을 바로 꺼주시고 우리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지난 일주일을 돌아봅시다. 명절 지나면서 여러분들 많이 힘드셨죠? 아내가 늦게 준비하고 남편이 운전을 잘못하고 애들이 자꾸 투덜대고 집에 갔더니 부모가 이런 문제, 형제들이 이런 문제를 일으켜서 집안이 시끄러웠습니까? 그래서 무거운 마음을 안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그 문제에서 나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나는 무조건 피해자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당사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지금까지 잘 해오지 않았습니까? 가정에서 문제가 일어나면 당사자 역할을 하셨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문제가 일어나면 내 탓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국가에서 문제가 일어나면 내 탓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혹여나 이번 명절 지나면서 또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남 탓을 내 입에 달고 다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절대 그래서는 복을 받지 못합니다. 당사자가 되어줘야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 나라에서 주여 다 내 잘못입니다, 내 탓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래서 내 자신이 썩어지고 책임을 지려고 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 나라를 축복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마음 가지고 주여 내 가정의 문제를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비난하기보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국가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주여 내가 당사자가 되어 썩어질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변화시켜 달라고 우리 시간에